가지고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이사야 63장 7절, 그죠? 7절부터 19절까지 이것도 이사야의 기도고, 그 기도가 64장 1절부터 오늘 우리 아침에 읽은 이 12절까지 이사야의 기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이사야 기도를 공부하면서 그 기도 속에 나타난 이사야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독특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부르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어제 아버지. 물론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해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눈 감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 전염병이 너무나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또 예배도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얘기할 때는 아버지가 같이 나와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때까지는 이게 익숙한 호칭이 아니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결국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죠. 뭐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요새 그 책을 쓰면서 뭐 나오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의 본질이죠. 간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렀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64장 말씀을 보면 자기 민족이 당면한 문제를 놓고 굉장히 자세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기도를 우리가 어제 오늘 같이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사명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21세기 기독교의 위기는 뭐냐? 기도의 위기다. 기도의 위기. 뭐 목회에 대한 다양한 뭐 패러다임이라든가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다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부모 세대가 해왔던 그 정말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사야는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아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 또 기도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매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자꾸 어떤 하나의 이 관념이 되고 있어요. 관념. 그냥 하나님이 어떤 신학적인 하나의 개념이고, 진짜 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의 존재의 근원이고, 그냥 뭐 궁극적인 존재고, 이런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그 신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고난의 현장에 참여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교류하듯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매일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응답을 통해서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잘라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사야가 기도할 때, 물론 이사야 시대는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제 이 부분도 썼다면 먼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미리 보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또 뭐 다른 사람이 썼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시대의 것을 예언하는 것이 되겠고,
그 이야기는 제가 서로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저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지금 딱 눈을 감으면 제일 시급한 문제는 뭐 기도하시겠어요?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코로나를 위해서. 예? 근데 어제 이제 조금 희망적인 얘기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이제 할머니가 한 분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작은 어머니세요. 저희 아버님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다 이북에 계신데 여기 작은 아버지, 우리 아버님의 작은 아버지가 쌍둥이신데 그 쌍둥이 작은 아버지가 여기 저한테 할아버지죠. 이제 남한에 결혼해서 내려와 사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 그 형님의 아내죠. 우리 아버지의 작은 아버지니까 저한테는 작은 할머니가 되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가톨릭 신자셨는데 102살까지 장수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진짜 갔더니 그 문상객이 하나도 없고 다 못 오게, 가족들이 못 오게 했어요. 또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이제 5남매를 두셨는데 또 밑에 아이들, 손주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이 많잖아요. 가족 자체가 많은데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못 들어오게 하고. 저 이만 연락이 와서 어제 좀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늦게 연락을 받고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장례식은 원래 우리가 서로 가서 다 위로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또 그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도 또 못하게 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어제 갔다 와가지고 밤늦게 이렇게 인터넷에 요새 이제 다 영자 뉴스가 뜨잖아요.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들어봤더니 어제 처음으로 영국에서 드디어 파이자인가? 뭐, 그 회사에서 미국 회사인데 만든 백신을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맞은 사람들은 병원 실험실 안에서 백신을 테스트하려고 맞은 거고 일반인들이 이제 진짜 방역을 위해서 백신을 처음 맞았어요. 그분이 91살 드신 미국의 할머니시더라고요. 미국의 할머니. 91살 되셨어요. 근데 자기는 뭐 전혀 이게 너버스하지 않다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걱정하거나 자기 그러지 않는데 이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인류 최초로 이 백신을 맞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자기 생일인데 생일에 큰 생일 선물, 가장 큰 생일 선물이라고 막 그러시고 그 다음 맞은 분이 81살 먹은 할아버지가 맞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로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맞고 백신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 회사에서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막 놓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미국도 맞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나와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제 뭐 전 유럽인들이 다 맞고 우리나라도 내년 봄 지나고 상반기 모르겠어요. 하반기에 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정하지 않습니다. 하반기가 원래 놀라 그러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희망적인 얘기가 들려요. 우리가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보통 백신 만드는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근데 이거를 지금 한 10개월 만에 거의 한 1년 만에 만든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실험 결과는 좋다 그러잖아요. 94%, 5%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무슨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속히 지켜주시고 이 바이러스를 멸하여 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속으로 공부하고 전도하고 이 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사야가 지금 자기 시대에 먼 미래를 보고 예언했다고 칩시다. 자기 민족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나라 뺏기고 70년 동안 고통당했잖아요. 우리 지금 10달 뭐 길어야 1년인데 70년입니다, 여러분. 70년. 그냥 앞이 캄캄한 거예요. 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언제 망할지, 이 강력한 나라가 망하리라고 생각도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사야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저 사악한 이방 세력이 속히 멸망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누구든지 그 당시를 살았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일제시대로 살았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겠어요?
저 군국주의자들, 저 일본이 속히 망하게 하시고 이 민족에 해방을 주세요. 그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올 거 아닙니까? 이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 기도를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문제, 그게 병이면은 병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면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거잖아요. 자식을 위한 문제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러겠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 원하건대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이런 말이 아니죠 지금. 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간절한 기도예요. 오늘 제목이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예요. 예?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기도예요. 예?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을 통해 당하는 고통,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그들에게 큰 바위덩어리 같은 이 태산과 같은 장애물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해결되는 일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강림하기를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와 달라는 거죠. 하늘 가리고 강림하시고. 이 말을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실감나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이 굉장히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저 우주로 쌓아 올린 우주선이 이 맡은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어떻게 지구로 귀환을 하잖아요. 사람을 때. 그 지구로 귀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기권에 이렇게 진입을 하고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대기권을 들어올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그 안에 그 냉각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다 그냥 용광로예요, 용광. 다 그냥 완전 재가 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엄청난 그 대기권과 충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다 냉각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 뚫고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과학적 지식은 없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간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온다. 뚫고 들어와 달라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 이곳에 강림해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 앞에서 강림하셔서 주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고. 여러분 저 우리 출애굽기나 성경 읽으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실 때 그 인간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 찾아오시면은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땅이 진동하고 막 그죠? 그런 모습으로 그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왔으면 알리는 거죠. 찾아오셔서 자 지금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 사악한 이방 세력을 속히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물리쳐달라 그래요?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섭을 사름같이. 섭이 뭐예요? 마른 나뭇가지지. 그 마른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 불이 확 나면 어때? 금방 확 타버리잖아.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 라면 끓여 먹을 때 이 라면 끓일 때 불을 확 떼면 금방 물이 그냥 확 끓잖아요. 물이 그렇게 끓은 같이 이 원수들을 속히 멸해 주세요. 속히 멸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서워 떨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너무나 오래 기다려왔어요. 70년.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속히 임하셔서 나뭇가지를 그냥 확 불이 태우는 것처럼 물을 그냥 끓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떨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를 배우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도를 하면서 이사야가 오늘 이제 3절 4절에서 회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이전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것을 회상하면서 기도해요. 그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거든. 땅이 진동했거든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과거의 시제가 과거. 그 출애굽 때를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바벨론한테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늘을 가르고 속히 강림하셔서 불이 나뭇가지를 태우는 것처럼 확 저들을 태워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전에 그 말이 이전에 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는 게 그냥 무슨 허공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들은 진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신앙은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냥 어떤 무슨 저기 어디 계시는 신을 그냥 막연히 찾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 조상들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출애굽할 때. 예?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예?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기다렸죠. 여기 앙망했다는 말은 앙망한다는 말은 이제 바라본다는 말이겠지만은, 이 앙망한다는 말은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신뢰하면서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셔.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출애굽 때 임하셨던 하나님, 예? 또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을 가르고 이곳에 찾아와 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앙망해야 돼요.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뭐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아. 예? 그냥 기도 한번 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기도하고 기대도 안 하고 별로 기대하지도 않아. 그냥 기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걸 들으세요. 그럼 내가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는 게 앙망한다는 말이에요. 앙망한다는 말.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세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행동하세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민족을 위한 간구 기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의 대적들을 다 멸망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말이죠, 5절부터 보면은 갑자기 기도가 급변해요. 간구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갑자기 간구 기도를 하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간구 기도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이 회개 기도를 잔뜩 한 다음에 10절에 가서 다시 간구 기도가 시작돼요. 예? 그럼 5절부터 9절까지는 아니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 강림하셔서 저들을 속히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간구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회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예? 갑자기 회개 기도를 해요. 왜 회개 기도를 했을까? 회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알아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염치가 없는 거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세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 민족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저 나뭇가지를 불이 확 태우듯이 금방 태워주세요.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사야가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하나님 앞에. 왜 염치가 없느냐? 5절에서 7절 보면 자, 보세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에 들춰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 하나님께 달라 그래야 되는데 간구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간구 기도를 하면서 자기 민족을 보니까 염치가 없는 거야. 염치가. 예? 자기 민족이면 하나님 앞에 뭘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만 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어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복 주세요.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하늘을 가르고 임재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작보가 생각나요. 지금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죄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민족이 생각하니까 그 죄를 고백하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예? 염치가 없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이 상태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의 이사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 그래요?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요. 5절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대하신다 그래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런데 자기 민족은 지금 반대 길로 가고 있어요. 반대 길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탐닉과 욕심에 따라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먹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욕심이 이끌린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게 있어요. 더 절망적인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 현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미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오래되었다. 뭐라 그래요? 이 현상이 오래되었사오니, 이 말이잖아요. 오래되었사오니.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런 죄를 짓는 것이 몸에 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짓는 것이 몸에 뱄고 그 죄 짓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습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연약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명심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은 죄 짓는 게 몸에 배서는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를 방치해 두면은 그 죄 짓는 것이 몸에 배게 돼요. 몸에 배면 그게 일상이 되고 그냥 죄 짓는 게 습관이 돼요. 나중에는 죄에 대한 이 죄책감도 없어지고 감각이 사라져요. 감각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걸 중독된다래요. 여러분, 저 담배 중독된 사람 보세요. 예? 담배 피우는 사람 다 물어보세요. 담배 끊으려고 그래요. 다. 요새는 담배 피울 데도 없어요. 제 아파트 있다 보면 몇 툭한 광고가 나와. 화장실에서, 베란다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임산부가 있습니다. 아마 항의 전화가 온 것 같아요. 담배 필 데가 없으니까 거기 숨어가지고 화장실에서 피는데 아파트는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남의 집 화장실로 타고 올라가, 이게. 예? 담배 다 끊으려고 그래. 담배 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어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끊을까요? 그렇게 끊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끊으려고 하는데 못 끊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담배 피는 게 몸에 뱄기 때문이에요. 니코틴이 중독이 돼가지고 이걸 안 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손이 이렇게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담배를 맨 처음에 이제 하시다가 예수 믿고 끊으셨는데 진짜 술은 그냥 어느 정도 끊겠는데 담배를 못 끊으시겠다. 이게 볼펜만 봐도 손이 이렇게 가시는, 손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마다 목사님하고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악수를 하면 딱 손에서 냄새 나죠. 목사님 모르는 척 하지만 다 알죠. 집사인데 담배를 피니까 어때요? 괴로우셔가지고 금식기도 가셔. 일주일 금식기도 하시고 끊으셨어요, 이거를. 예? 그래서 그 다음에도 피는 사람 보면 이게 또 온대요, 유혹이. 그러니까 이게 니코틴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중독인지 이걸 요새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여학생 애들도 이걸 어떻게 막죠, 아이들을? 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중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예? 근데 못 끊잖아요. 자기 죽는지 알면서도 못 끊어. 왜?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몸에 배는 게.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죄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게 몸에 배면은 이게 마귀가 죄에 중독시켜 놓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벗어나오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도저히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알코올. 요새같이 우울하고 그러니까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강남에 잘 사는 주부들이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보내놓고 외로우니까 낮에 솔꼴짝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이 엄청 많더래요, 젊은 주부들이. 알코올에 중독이 됩니다. 나중에 이거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어요. 중독이 돼가지고. 이것도 떨려. 떨리고, 예? 그럼 치매가 일찍 오고 인생이 무너져요, 다. 왜 못 끊어요, 이게?
몸에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죄 지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죄를 계속 반복해서 몸에 배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성경에는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죄가 습관이 돼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 계속 죄 짓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는데 왜 저렇지 행동이? 죄가 몸에 뱄기 때문에 이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이 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읽어보면은 습관에 따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몸에 뱀 거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못 나오는 분은 못 나와요. 못 나오는 분은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몸에 안 뱄기 때문에 못 일어나. 천둥이 쳐도 못 일어나. 근데 여러분은 새벽에 이제 일어나는 게 지금도 일어나면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몸에 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는 게 습관이라 그랬어요. 마가가. 습관이라는 말은 늘 그렇게 하셔서 몸에 밴 겁니다.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런 좋은 습관이 몸에 배야 마귀에 갖다주는 나쁜 죄의 습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죄를 지을 때가 많죠. 그때마다 가슴을 치고 정말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면 이사야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면서 죄가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더러운 옷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 또는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옷 깨끗할 때는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그 옷 이제 막 애들이 나가서 막 더러워지고 그럼 나중에 엄마한테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막 옷 김치국물 묻고 막 음식 찌꺼기 있고 막 이 버려진 옷 보세요. 얼마나 더러워요. 아무 쓸모 없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인생. 여러분 낙엽은 뭡니까? 낙엽. 예? 가을에 보면 낙엽이 땅에 떨어져서 뒹굴고 있죠. 근데 바람에 불면 이리로 휙 날아가고 또 바람에 불면 절로 휙 날아가요. 생명을 공급받지도 못해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다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게 낙엽이에요. 죄가 몸에 밴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날마다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보니까 이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 죄가 몸에 배가지고 매일 죄 짓고 사는 죄 짓는 게 습관이 된 자기 민족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걸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더 복을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8절 9절에 보니 그러나 여호와여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거죠. 저도 압니다. 이 민족이 이런 형편없는 민족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 아버지 자녀가 아닙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이 기도를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 백성입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진노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시니까 자식들이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토기장에는 누구예요?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잘못 만들면 뿌개고 다시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몹쓸 그릇이 됐지만 쓸모없는 그릇이 됐지만 토기장이시니까 인간을 만들 때 진흙으로
우리 형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다시 우리 이 죄 지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오늘 정말로 필요하고 요청되는 기도예요. 내가 복을 달라기 전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러기 전에 나 자신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이 민족의 부끄러운 모습을 끌어안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서 비로소 다시 자기 민족을 위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앞에 다시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뭐라 그래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 사막처럼 됐다는 거예요. 예? 시온이 광야가 됐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였고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던 거룩한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고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서 하나님 왜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다시 간절히 간구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이와 같이 한순간에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번창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황폐화될 때도 있습니다. 견고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절망해야 됩니까? 좌절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사야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철저히 눈물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다시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아빠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내일 65장에 나와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해주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